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입꼬리 한번 살짝, 입꼬리 한번 살짝, 자기만 알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내면에서 살짝 입꼬리 올렸다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청정하십니까? 네.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실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은 교법의 총설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 몇 번 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교법의 총설을 전체적으로 봉독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입니다. 불교는 무상되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연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의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고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법의 총설을 공부할 때에 교법의 총설의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이렇게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아시지만 조금 단락지어서 부분 우리가 깊이 들여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냐면 교법의 총설에서 불교는 무상되도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한번 오늘은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전 교의편, 우리가 정전에 보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큰 단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총서편,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교법의 총설은 총서편에 들어있죠. 교의편은 이제 교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의편의 시작이 뭡니까?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네, 그 이론상의 내용을 보면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이렇게 해서 6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론상의 진리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또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은 심정원 교도가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저 어디입니까? 그 외동 시장, 내외동 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거북공원에 가가지고 아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네, 거북공원. 저는 거북공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큰 데보다 거기가 좀 뭐랄까 이쪽에 그 연지공원은 좀 너무 좀 관광지 같은 느낌이고 거북공원은 뭔가 그 소박하고 조용한 느낌이고 그래서 거북공원이 좋더라고요. 여하튼 거북공원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늘 아래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맛있는 커피를 먹으며 향도 즐겼고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봤고 푸른 나무도 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와빠서 깔짝대는 것도 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었고 시원하고 청량한 그 공기도 느꼈고 이런 모든 제 육군의 모든 경험들이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여기에서 진행되었다가 여기에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없어요. 지금은 그 청정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청정한 근본의 그 자리가 이루어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할 때 그 본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할 때 시민 자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할 때 본성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고 그 경험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그거에 대한 기억도 떠올릴 때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는 지금 저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드러내고 그 수많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드러내주고 있는 이 바탕의 청정한 자리를 보고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주 만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세상 전체,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주 만유라고 합니다. 그 우주 만유는 다 변하는 세상이 안 변하는 세상이?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그 깨달으신 분들의 신법은 변하는 자리야, 안 변하는 거예요? 신법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던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만 주구장창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이 시비이해, 희로애락, 원근, 친소, 흥망성쇠 속에서 이쪽으로 뒤집어졌다 저쪽으로 뒤집어졌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만유도 생멸이고 재불재성의 신법도 생멸이고 일체 중생의 심신작용도 다 생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생멸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원, 시민, 본성의 경지는 청정한 불생불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드러나 있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일원상,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래서 일원상 이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법의 총설의 앞부분에 왜 갑자기 일원상 이야기를 또 거창하게 꺼내냐? 이게 일원상이 불법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떠나서 불법이 따로 없어요. 자, 교법의 총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시작해요. 교법의 총설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포문을 열 때 말씀의 첫 문을 불교는 무상되도라 이렇게 말씀을 여셨어요. 그러면 왜 불교가 무상되도냐면 불교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밝히고 재불재성의 시민을 드러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불교가 무상되던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갑자기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힘 좀 내보실랍니까? 우리 명타원님하고 같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서? 훈타원님하고 이쪽에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지금 이쪽이 조용하니까. 네. 근데 기운을 뺏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을 꺼내니까 대종사께서 무상대도의 불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무상대도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불교가 무상대도인지를 아셨구나. 근데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불법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무상대도를 깨치셨어요. 무상대도를 깨치고 나서 불법을 가져다 보니까 나의 깨친 바가 여기 다 있었네. 이미 다 먼저 공부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말 잘 정리가 되십니까? 약간 조금 세세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절대로 불법의 연원에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불교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미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얻고 봐서 나중에 금강경을 가져다가 보시는 과정 속에서 불교가 이미 나의 깨달은 바가 여기에 다 들어있었네. 그러면서 불법을 존중하시고 불교를 존중하시면서 그렇다면 이미 있는 거 내가 아는 체 하지 말고 이미 드러난 거 그거 존중하고 우리가 잘 갖다 쓰자. 그래서 불법을 연원으로 삼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무상대도라 할 때 대종사님이 먼저 무상대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미술을 못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사람만이 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못한다, 맞다, 부족하다.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깨달음이 무상대도의 경지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불법을 보는 순간 불법이 무상대도의 진리를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굳이 앞에 붙이는 이유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입장, 깨달음의 경지가 먼저 있어서 지금 이러한 법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불교는 무상대도를 할 때 그거는 불교의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부상대도를 먼저 깨치신 대종사님이 불법을 인정하고 가져다 쓰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불법은 결국 뭐냐? 이론상의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그게 불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냈고 이것을 가장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그래도 온전하게 많이 구현했던 종교가 불교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무상대도라고 대종사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자 보세요.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진리, 그게 뭘까요?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무상대도를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이론상짜리에 근원했기 때문이고, 그 진리가 호대하다,
그 방편이 호대하다 할 때 그 진리가 호대하다. 호라는 건 넓고 광대하고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진리가 호대하다는 거는 이론상의 진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뭐냐면 매우 넓고 큰 것입니다. 왜 넓고 크냐? 이 말을 이론상 서원문에는 호대라는 말을 이론상 서원문에는 뭐라고 밝혔느냐? 무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유상의 경지도 뭐라고 돼 있죠? 무량하다고 돼 있고 무상의 경지도 무량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는 유상적 측면에서 무량하고 무상적 측면에서도 무량한 거예요. 그거를 서품 1장의 용어를 빌리자면 불생불멸의 측면에서도 무량하고 호대하고 그 다음에 인과봉의 측면에서도 호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호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불생불멸, 다시 말해서 유상의 경지가 호대하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가 있냐고요. 그래서 무량한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호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적 차원에서 무상의 차원에서는 왜 호대하다고 말할까요? 인과적 차원에서 세상의 변화의 양태가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만큼 한정적입니까? 규정할 수가 없을 만큼 무량합니까? 그런 면에서 인과의 세계를 호대하다, 무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괄해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도 무량하고 호대하고 인과봉의 차원에서도 호대하다. 그래서 그 진리가 호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네. 그리고 방편이 호대하다 이 말은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이 회상을 여시고 어떤 방편을 쓰셔가지고 우리를 교화하셨느냐? 우리 교전에 나오잖아요.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어두, 성리, 정기일기, 상실기, 주의, 조행 하는 11과목이 있고 추가해가지고 또 뭐가 있죠? 참회가 있죠. 참회법. 그 다음에 일기, 기도법이 있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을 위해서 교화단법 같은 것도 존재했어요. 교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전도 편찬하셨어요. 그 예전에 그 수많은 예법도 밝히셨어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뭐냐? 방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파란고 일체중량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법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양한 방편을 대종사께서는 구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교육품 20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래사원에서는 연불종은 언제나 연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고, 간경이란 경을 본다 뜻이에요. 볼간자예요.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개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편이 호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깨달은 그러한 그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깨달음 얻은 방식으로 세상의 벽을 펐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오래되는 과정에서 편벽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방법론은 존재하는데 깨달음의 본질인 이론상 자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방법론을 방법론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연불종은 연불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걸 대종사님이 비판했는데 원불교 오니까 아이고 원불교는 유무년만 하면 돼. 어떤 분은 좌선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은 좌선만 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 원불교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 다 있어. 어떤 분은 일상수행업법 1, 2, 3조만 하면 돼. 어떤 분은 일기만 잘 쓰면 돼.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그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비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왜 발생되느냐. 그 깨달음의 본질인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근본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는 건데 방법만 있고 그 이론상은 모르니까 방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로 빨리 자각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라는 소리 제 입에서는 절대 안 나가요. 각자의 근기 따라서 하세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요. 그걸 보고 대종사님의 맞춤옷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춤옷의 정신. 자, 그래서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는 말씀의 어떠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 진리가 호대하다, 그 방편이 호대하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상의 진리, 그리고 대종사께서 펼치셨던 수많은 그런 교법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따라 해볼까요?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종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그 말 그대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막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 수만 개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희한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종교를 다 말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이비도 있고 미신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도 다 껴 있습니다. 그 모두를 다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세계의 모든 종교라고 할 때 대종사님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어떤 거냐? 대종경 성리품 9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성리가 드러나 있는 것은 원만한 대도이고 원만한 도이고, 성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원만한 도가 아니야.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성리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오직 성리가 드러난 종교여야 종교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깔끔하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종교를 말씀하실 때 성리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론상의 기반이 없는, 성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우주만유의 본원짜리죠. 우리의 자성은 제 일체 중생의 본성이죠. 그게 전부 다 뭔 말이에요? 이론상짜리죠. 그러니까 성리라고 하는 건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론상의 경지, 불교로 따지면 그 무상대도의 경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건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교법의 총소를 말씀하시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도라고 할 때 그때의 종교는 그냥 분별 없는 그냥 모든 종교라고 이름하는, 그냥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딱 간판 걸고 그냥 무슨 교 그러면 그러한 종교 다 포함한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어떤 분이 이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해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분별한 모든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성리가 반드시 드러난 진리성을 담보해야만 종교다. 자, 그래서 아무리 뭐 겉으로 봤을 때 규모가 크고 무슨 뭐 저 돈도 많고 그냥 신도도 많고 그래도 미신적이고 사이비적인 성향이 강하다? 성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멀쩡해 보이고 이름으로는 뭐 이런 기독교네 불교네 무슨 뭐 이렇게 해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성리가 없다. 사이비다. 미신적이다. 그러면 그거 이름만 간판만 제대로 걸었지 그럴싸하게 걸었지 실제 내용은 종교 아닌 거예요. 종교 아닌 거예요. 지금 원불교 지금 서김의 교당은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의 진리는 뭡니까? 이론상 진리. 근본되는 하나의 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라고 말할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아마 교도님들도 많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공동선에 대한 입장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도 원불교도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다 세상 좋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죠.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공동선의 입장에서 모든 종교가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지금 교법의 총설의 법문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일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말적인 설명이고 근본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드러난 종교는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해요.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그 이익이나 개인적인 만족감, 이걸 개인선이라고 얘기해요. 개인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모두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행위를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공동선을 주장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공동선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공동선,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이 말하는 인도 공동선이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은혜도 공동선의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근본의 경지에서 펼쳐진 수많은 드러난 공동선에 대한 입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또 계층 간의 종교는 보통 보면 계층 간의 평등도 주장하고 또 약자에 대한 연민도 주장하고 또 평화도 주장하고 또 나눔과 헌신에 대해서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교법의 총설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한데 그 근본되는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을 다 갖추고는 있으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불재성의 시민의 입장에서 깨달은 그 경지,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의 경지, 청정한 이 자성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해요. 불교의 자비도 여기에서 나간 거고 대종사님의 수많은 교법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고 공자의 인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근본, 모든 성자들이 뿌리고 다녔던 언행, 그 수많은 언행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자리, 공자님의 어진 마음이 나오는 자리, 부처님의 자비가 나오는 자리, 그리고 대종사님의 은혜가 나오는 자리, 바로 그 바탕, 우주 만유의 본원인 그 자리, 재불재성의 시민인 그 자리,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 그게 바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법의 총서를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세상 좋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원불교도 그런 종교야. 그러니까 똑같아.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 100%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 있어요. 하지만 이 대종사님의 이 교법의 총설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그러한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종경 변이품 20장.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하나이나, 지금 요 한 말씀에 제가 지금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주 잘 드러내 주신, 요러한 대종사님의 입장을 잘 드러내 주신 본문이 대종경 변이품 20장 본문 말씀이에요. 요거는 함께 한번 봉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47쪽 대종경 변이품 20장입니다. 요건 함께 봉독을 해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르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와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례기를,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므로 무부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의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채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 이 법문이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불교를 불교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원불교는 갇힐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이미 불교의 우를 넘어서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꾸 원불교를 불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 틀에다 가둔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성자는 역사일에 없었어요. 이런 법문들을 보면은 이게 기가 차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철학과 다니면서 복수전공도 해가면서 철학과도 공부했었지만은 유교도 공부했었거든요. 성리학 특히. 그랬지만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야기는 많고 정보량은 많아도 그게 나의 삶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실행으로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은 봉 잡은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이춘풍 선지님과 대종사님의 대화예요. 이춘풍 선지님. 그런데 이춘풍 선지님이 잘 모르시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춘풍 선생님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정산 종사님, 이대 종보사 정산 송규 종사 아시죠? 정산 송규 종사님의 외사촌 형이에요. 외사촌 형. 근데 대종사님이 변산에 계실 때 이 정산 종사님의 외사촌 형을 정산 종사님의 아버지인 구산 송벽조 선지님이, 구산 송벽조 선지님, 정산 종사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요 이춘풍 선지님을 대종사님께 소개를 시켜요. 변산으로. 경상도에 살고 있던 양반을.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정산 종사님의 그 이제 구사님부터 시작해 정산 종사님 막 일가가 전부 다 전라도로 이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이비 종교에 홀려가지고 전라도로 넘어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다니까. 그냥 아주 집안이 통째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 상황을 보려고,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려고 이제 넘어온 거예요. 지금 뜯어 말리려고 온 거예요. 뜯어 말리려고 이춘풍 선지님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신 육아를 공부해오던 집안이고 이제 이런 아주 육아적 가풍이 강한 집안인데, 하여튼 뜯어 말리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대종사님을 변산에서 만났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사이비 교주인 대종사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 양반도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야 대종사님을 따르고 이제 대종사님 계속 이제 함께 그러고 있는데 출가는 안 했어. 그냥 거기 와서 살면서 대종사님 보필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당신이 그동안에 평생 육아적인 대용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불교는 허무정멸이다. 허무정멸이고 그래서 무부무군이다. 응? 무부라는 건 뭐예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 이게 지 멋대로 오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허무정멸만 주장하고 맨날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없다, 무 이런 거는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이롭게 할 종교가 아니다. 근데 그때 세상의 세태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습니까? 그런 세상에 불교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한다는 대종사님이 마음속에 흡족하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는 무부무군의 종교인데 대종사님이 자꾸 불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당신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이춘풍 선지님이 대종사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춘풍 선지님이 왜 본명이 이춘풍이냐? 봄춘자예요. 풍, 바람풍. 봄바람 같은 양반이에요. 성품이 탓하고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종사님이 이춘풍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이분의 두 분의 따님이 출가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교무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이춘풍 선지님이 대종사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종사님의 지금 방금 우리가 변이품 20장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춘풍 선지님이 출가를 합니다. 딱 마음의 정리를 하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예, 많지 않았겠죠. 모르겠어요. 한 30대나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정확한 내용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춘풍 한번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젊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러한 스토리가 담긴 이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그 허무정멸과 무부무군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쭉 하셨던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제 이 내용들이 중요해요.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에, 부처님의 본의는 영겁다생에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건만은 후래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불교는, 무부무군의 불교는 원래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다. 무부무군의 불교는 원래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이 잘 되게 하고, 무부가 아니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니라.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무부, 아버지를 가정으로 본 거예요. 무부, 아버지가 없다, 그건 가정도 불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신 거고, 무구는 사회에나 국가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부무군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는 뭐다? 가정,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을 떠나고 뭐 소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이 더 잘 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이 사회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게 하는, 그게 불교의 원래 본질이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불교는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고 잘못되었던 출의 제자로 인해서 왜곡되고 잘못됐고 부족했던 그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춘풍 선지님이 기본적으로 육아 공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육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유학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이춘풍 선지님의 마음을 이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육아의 육아 경전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다 공부하신 분이니까 어떤 분이 대종사를 일자무식이라고 했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무식이 아니고 그 육아에 다 인과한 모든 경전을 다 보신 거예요. 이거 지금 본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꿰뚫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유교와 불교를 잇는 유일무이한 이게 법문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허무정멸. 지금 여기에서 이춘풍 선지님은 허무정멸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부무군이 된다 할 때, 그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 사전 찾아보면 이거 어떤 이런 지식 검색을 해보면 허무하고 정멸이 구분된 말이랍니다. 허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교적 용어고,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 용어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가 허무정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허라는 거는 비었다는 거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가 빈 자리예요. 무라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무, 없는 자리예요. 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자리가 고요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멸이라고 하는 건 번뇌 없다는 뜻이에요. 생사가 없고 번뇌가 없다. 그게 멸이에요. 멸. 그러니까는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청정한 이 자리가 허고 무고 적이고 멸이에요. 그 이론상 자리가 허무정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 네. 수준이 워낙 높아 지금 우리. 네. 바로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다. 자, 주역을 예로 들었죠. 주역이라고 등장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점서잖아요. 주역 들어봤어요? 예, 넘어가요.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주 점치고 뭐 하는 그런 거 근본을 찾아가 보면 다 주역이에요. 주역. 예. 자, 보세요. 주역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무극과 태극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무극이라는 건 뭐예요? 무가 극한 경지를 무극이라 그래요. 극이라는 건 뭐예요? 정점에 다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무의 극점이 허무정멸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이다. 태라는 건 뭐예요? 크다는 거잖아요. 그 큼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론상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청정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큰 자리이고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게 그냥 없고 큰 게 아니라 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무의 최고의 경지 또는 태의 최고의 경지, 그게 허무정멸, 청정 이론상자리라 이 뜻이에요. 같은 것이다.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어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욕이 없는
마음이 인의 경지라는 거잖아요. 사욕, 사사로운 욕망이 없는 경지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허무정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의 경지가 허무정멸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사라고 하는 건 공자의 손자예요, 손자. 중용을 지은 유명한 그 유학자예요. 자사,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 자사의 중용. 그 중용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중용의 핵심 개념 중에 이 핵심 개념이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이게 중용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핵심이에요, 핵심. 중용에서 중이라는 건 뭐냐?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 희로애락지 미발. 발하기 전. 그거를 보고 뭐라고 이른다? 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자리가 중이라고. 자사의 중은, 그죠? 그런데 그 중은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자리는 우리 이론상의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희로애락 나오기 전자리예요, 거기 그 자리가. 그걸 보고 허무정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니까 명덕이라는 것도 허무정멸이다, 청정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 지도는 제가 유학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핵심 개념은 내가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신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이니라. 대학 지도라고 하는 것은 명덕을 밝히는 게 대학이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친민, 백성과 친한 것, 이것이 대학이고,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것이 대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 밝고, 덕, 크다, 밝고 큰 경지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밝고 큰 경지가 어떤 거예요? 청정 이론상짜리입니다. 그게 허무정멸이에요, 그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감동이 참 밀려와야 돼, 이게. 우리가 모신 그 대종사님이 그냥 이런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보세요. 자, 보세요.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인 할 때 대종사께서 하나로 딱 깔끔하게 정리하신 부분이 불교와 유교의 근본이 허무정멸이라는 말 하나로 유교의 모든 중요 개념, 핵심 개념을 허무정멸이라는 말 하나로 딱 정리하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허무정멸짜리야.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허무정멸이 다른 겁니까? 이론상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대종사께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신 거예요. 이론상짜리로. 재불재성의 시민의 경지로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의 근본짜리를 통합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이 아니면 원불교가 삼교의 종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불교가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근본되는 원리는 하나란 말을 이론상짜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쭉쭉쭉 빨려 들어오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모든 종교와 종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렇죠? 진리를 표현하는 이름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말이야.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이 말과 지금 이 말,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는 말은 그냥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결국 대종사께서는 육아의 가장 핵심 진리를 불가의 허무정멸의 경지로 해석을 하시면서 육아의 모든 그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허무정멸의 경지로 해석하시면서 육아의 규모에 갇혀있던 이춘풍 선지님, 육아의 어떤 개념과 어떤 여기에 갇혀있던 이춘풍 선지님을 완전히 광대무량한 경지로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이러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출가를 합니다.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이 확실하구나. 내가 뭐 여기 사이비 온 줄 알았는데. 네. 네? 이송분 선생님 가족이 다 왔죠. 그래가지고 이춘풍 선지님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딸도 출가를 하고, 지금 여러분 저기 변산에 보면은 중공 유숙터 아시죠? 전공 유숙터. 아, 모르시는구나.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변산 그 복례정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 때 거기서 이제 오는 손님들도 재우고, 그러한 그쪽에 사가를 그쪽에 두시면서 대종사님 그 넘어가시는 그런 그쪽에 모든 걸 보조하셨어요. 거기 계시면서. 제가 아주 뭐 교사에 빠삭한 사람은 아니라서 디테일은 없습니다만 대략 이제 그러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녕 도가의 허무라는 말, 그리고 불가의 정멸이라는 말, 그다음에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라는 말, 공자의 인, 그다음에 중용의 미발지 중, 대학의 명명덕, 이것이 대종사님 안에서는 청정한 이론상 한 자리인 거예요. 말이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 그 본원은 이 하나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쫓는 사람들은 돼요, 안 돼요? 말로써 나눠지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만날 수 없고, 도교와 불교가 만날 수 없고, 기독교와 불교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언어와 이름을 떠나서 그 본질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미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종사님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 종교 위에 종교를 만드신 거다. 모든 성자들의 성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집군성이 대성. 모든 세상의 성자를 합쳐놓으면 그게 대종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주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세불. 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뿌듯하고, 아, 정말 자랑스럽고, 야,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아도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온 불교를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열린, 이렇게 광대한 그러한 사상적 깊이와 깨달음의 깊이를 가진 종교에 들어왔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다 뒤져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까 그 변희품 20장 말미가,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야, 더 나가.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체를 삼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 자, 보세요.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건 도의 체고, 인의예지도 육아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육아의 사덕 그러잖아요. 예? 사덕.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는 뭐 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는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지는 뭡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좋게 하는 지혜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청정한 이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허무정멸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어질고 자애로운 인의 마음을 내고, 이 근본에서 인의 마음을 내고, 그리고 청정한 이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정의로운 마음을 내고, 이 청정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마음을 내고, 청정한 이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자리이타의 지혜의 마음을 낼 줄 알아야, 그래야 대종사께서 말하는 원만한 대도이고 큰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자리를 모르면 원만한 대도도 아니고 큰 도인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근본 없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원만하지 않습니까? 원만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법의 총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교법의 총설,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제성의 본이시리요.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청정하십니까?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재불제성의 본의가 그래서 뭐냐?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원리인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이론상의 자리, 이게 재불제성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이론은 재불제성의 시민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재불제성의 시민 자리가 제 얘기 듣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다른 종교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 가지고 보지 마시고.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교법의 총설에 담긴 불교가 무상대도인 이유, 이론상 때문이죠.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근본은 본래 하나라는 그 뜻, 이론상 때문이죠. 그리고 재불제성의 본의, 이론상짜리죠. 자, 이 모두가 대종사님의 그 교법의 총설의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지금 이 법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께서 염두에 두고, 한글이니까 그냥 읽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히는 말 속에 깊은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교법의 총설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사설에서 들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법신불 일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의 강령으로 정한 사님을 붙여서 법신불 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그때 들었을 때는 뜨뜻뜨뜻했는데 지금 또 확신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안이라는 말이 다르냐 같으냐. 우리가 보통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신불 사안이라는 거는 신앙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이 맞는가? 사안이 들어가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생멸자리인데 그 변화하고 생멸하는 그것을 같이 포함한 언어가 온전한 언어인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맞게 지금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종사님의 이게 언어 방식인데, 이게 원불교만의 독특한 언어 방식인데 본체와 현상을 같이 말해요. 본체와 현상을 같이 말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 그러면 우주 만유와 본원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면 법신불인 이론상, 그래서 법신불과 이론상을 동등하게 말하는 거고, 법신불 사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법신불은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함과 청정함에서 드러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걸 통괄해서 법신불 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적 표현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법신불 사은, 그럼 사은은 법신불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인데 사은은 신앙의 강령인데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상을 없는 이론상의 그 유상과 무상의 경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우리 원불교만의 독특한 표현 언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론 사은 또는 이론 세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론 사막 이런 말도 있어요. 이론과 사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론 사막 이렇게 뒀어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 즉 사은.
그래서 이거 붙여서 이 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과 둘이 떨어져 있지 않은 관계를 설명하는 게 즉이에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할 때 공이라고 하는 청정한 본성의 자리와 공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색의 경계, 이것이 즉해 있다. 그래서 색즉 시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색즉 시공의 논리를 원불교에서 그대로 표현할 때 일원즉 사은, 법신불 사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다. 깔끔하죠? 예.